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 주변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싸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상대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당연히 다른 종교, 그들은 당시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사상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들어오니까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 유대교를 그렇게 열심히 설파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월이 좀 지나고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니까 이상한 또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했던 할례랄지 그런 유대인의 법도 지켜야 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여러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떠나면 또 다른 믿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시같이 이렇게 무슨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신을 통해서 그 지역 혹은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수정해 줬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13권 혹은 14권을 썼던 그 서신서들의 이유가 되죠. 근데 당시에 신약시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마다 갈등이 있었던 혹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들이 쭉 지켜왔던, 고수해왔던 율법을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이해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인데, 깨끗한 것인데, 그 율법을 잘못 활용하면 복음을 배치하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율법에 관한 한 말씀을 바로 수정하기 위해서 된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는 세 가지에 대한 사상에 대한 문제점이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 반율법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일명 갈라디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드한이라는 이미 돌아가신 미국의 의사 출신의 방송 설교가의 책을 통해 제가 소스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율법주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요즘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소위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면 이거 뭐야? 완전히 율법주의로 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당시에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총감독.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외에 막 희한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결정을 당신은 못 하잖아요. 막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거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도무지 해결을 못하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하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최초의 공회, 요즘으로 총회죠.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총 사회자 겸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감독이시죠. 근데 그 야고보가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의 간증도 들어보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례와 상관없이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에게 절대 할례 받으라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 하지 마라. 다만 세 가지만 해라. 지금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꼭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제단에다가 바친 그 제물, 우상 제물이라고 그러죠. 요걸 먹는 의식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공창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여사제들이 그 창기들이야. 그리고 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해. 가볍게 여겨. 그럼 이 세 가지는 금해라. 그 외에는 절대 금하지 마라. 이렇게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편지를 보냈어요. 루터까지라도 야고보서를 굉장히 초기에 오해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거 자기가 이신청의를 가르치는데 야고보서가 걸림돌이야. 막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나중에 루터가 이 의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 야고보가 왜 이 책을 썼는가를 알고 나서 후기 작품에서는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고보서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공의의 사회자로서 선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아니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바로 믿으면 끝이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사도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이런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뭐가 문제냐면 갈라디아주의. 이건 왜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퍼진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맞아. 그런데 완전하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상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상, 갈라디아 주의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서는, 신약의 갈라디아 서는 뭐 때문에 기록했겠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주의, 이건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갈라디아 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 배경하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론에서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 문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점인데, 요즘에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주제들을 자꾸 턴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요즘에는 어떤 교회를 가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죠. 옛날에 꼭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거기 갔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쭉 제가 그 유튜브로 말하면 뭐 조회수가 좀 많은, 뭐라 하죠, 거기다? 조회수가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설교일수록 제가 이제 가까이 보면서, 야, 얼마나 은혜스러우면 이렇게 한국 교인들이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실까라고 이렇게, 몇 편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것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네. 이것은 목사님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네.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네. 제가 이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향권 안에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 강단이 심각하구나. 큰 문제구나. 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신학교 과목도 제가 복음과문이라는 과목으로 제가 바꿔버렸어요. 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가야만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탄의 입장이라고 다음 자꾸 생각해 봐요. 좀 이상한가요? 내가 사탄이라면 옛날에 고영민 목사님이란 그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계시는데, 대학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강사고시, 옛날에 강사고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 제출하고 또 이렇게 다녀와서 잠깐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이제 교단만 좀 차이가 있지만 했는데, 이분의 당시에 강사고시를 제출하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마귀라면, 이럴 때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심사하신 분들이, 고전사 가서 한번 설교해봐. 그래서 내가 마귀라면.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참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오직 마귀의 역사적 사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예요? 어떻게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일단 어떻게든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복음을 받아버렸어.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한눈판 사이에 복음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2차 작전을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른 복음을 삐투는 것입니다. 바른 길 가지 못하도록, 길은 길인데 바른 길이 아니도록 삐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가만히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버리냐면 다른 복음이라 이래버려요. 저는 그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제목을 반쪽 복음이라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사도 바울은 훨씬 강력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흥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설교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막 극한 표현을 하는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이리들이 돌아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복음을 망쳐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이나 복음의 문제를 상당히 혼돈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9절에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에, 그래서 제가 본문은 신약에 갈라졌지만 내용은 제가 오늘 내용은 구약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율법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더해진 것이라.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지금 오시기까지 하는 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지금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죄송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지금 요 얘기를 이 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한 6가지로 좀 쪼개서 이야기 쉽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더해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때는 뭐만 있었냐? 은혜만 존재했다. 두 번째, 그러면 은혜에 율법이 더해지는 어떤 계기점이 있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갑자기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나름대로 먼저 권면했다. 네 번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달라고 하니까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했던 과거의 시절을 그들에게 회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 율법의 효용성은 어디까지냐?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됐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은혜만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러분, 더해진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근데 딱 먹어보니까 오늘 좀 달달한 걸 먹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집사님, 여기다가 시럽 좀 넣어줘. 여기다가 설탕 좀 넣어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탕 좀 더해줘. 시럽 좀 더해줘 했을 때 뭘 전제하는 것이죠? 이 컵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미 아메리카노 커피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더해진 것이라. 그런지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뭐 위에다가 율법을 더했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세요. 430년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약속했냐면요. 여기 430년이란 말은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본토 친척 떠나라. 그럼 내가 잘되게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이때는 뭐냐면 은혜의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법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법 없이 살았어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440년 후에 그 말은 언제냐? 모세 시대예요. 세월이 흘렀어. 그냥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예요? 그냥 겨우 한 70명 이렇게 이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 시대가 아니라 한 70명 이주를 했다고. 430년 지나는 순간 뭐예요?
200만 같은 200만의 큰 인구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약속을 이 조상들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그 후손들하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한 사람, 아담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지 뭐예요? 그 후손이 전부 다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430년 지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더해준 겁니까? 율법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에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니까 끌어내. 그죠? 은혜를 베푸니까. 막 애굽 사람들에게 막 재앙을 내려서라도 끌어내. 또 홍해 가로막혀? 그래도 은혜를 베푸니까 어때요? 홍해를 갈라버려. 계속. 그리고 배고파? 목말라? 그럼 물을 주시고. 또 배고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만나를 줘.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는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은혜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폐기하지 않았어요.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다가 율법을 더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그 은혜의 율법이 더해지는 계기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갑자기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해줬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을 봐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이랄지 20장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만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그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전후 어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를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고. 그 얘기를 먼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가지고 죽음에서 건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애국을 벗어나서 가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불과 사흘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나와요. 입이 나왔단 말 아시죠? 네, 입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사실 모세에게 원망한 건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목마르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물만 줘야 되겠어? 그냥 과즙이 풍성한 그냥 그런 과일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샘물 12 종려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자, 쭉 인도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안 해도 하나님 뭐예요? 그 오아시스를 지나갈 참이었어. 그런데 하도 불평하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에서 열매도 따먹고 물도 마시게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 대단하다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했단 말 이만큼도 없어. 예.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가니까 또 그 다음 장 16장에 가서 이스라엘 회종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온 회종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또 2달 만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모습을 넣을 놈들 못됐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 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지 않느냐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사이에 원망 불평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때요?
아무 말 안 하죠. 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옛날 430년 전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사람이 약속을 잘 못 지킬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원래 당시의 법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문화를 이용하시거든. 그때 당시의 법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계약의 당사자 A와 B가 약속을 할 때는 앞에다가 짐승을 한 마리 잡아. 그리고 쪼개놔, 짐승을.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 둘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요 짐승을 쪼개듯이 그 사람 이렇게 죽는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다라는 말에서 베리트. 예, 약속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나가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놨어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이 없으시잖아. 불로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못 지켜. 너는 인간성이 못 지킨단 말이야. 네가 만약에 나하고 약속을 해서 너도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너는 이 짐승같이 진짜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불로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때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200만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 그 한 가족하고 맺은 그 언약을 200만 백성하고도 하나님께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복 좀 주려고 이렇게 끌어냈는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한 가족이 지금 뭡니까? 70명이 이주했는데 지금 뭐예요? 200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진짜 복 주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약속의 땅으로, 예? 프로미스 랜드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죠? 우리 같이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3개월만 나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세 번째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모세는 지금 시부름꾼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백성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말을 백성이 전달하고 지금 그 시부름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불러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은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은혜였단 말이에요. 은혜였어. 은혜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인도해 온 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왔고 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은혜 아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도대체가 이것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어찌해야 되겠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부를, 여기서 하면이라는 조건부를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 은혜는 조건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조건을 제시해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조건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라,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기서 결정을 잘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 선택한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했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럼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좀 법을 줘야 되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더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이제는 조건을 한번 걸어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께 나타나 이렇게 하시면 꼭 오늘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살아와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지도자님, 모세 지도자님, 아닙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법을 줘도 못 지키고요, 또 그 율법 아래 매기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완전히 순종도 못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의 행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법을 못 지켜요. 법을 줘도 못 지켜요. 이렇게 말을 우리 같으면 했을 것 같아. 맞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얼마든지 법을 줘보세요.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하니라. 백성이 그 말 하니까 이제 또 내려와서 백성 말을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 옆에 가서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백성들이 법을 달라는데요, 주시면 다 행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또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비롯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와서 다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계속 주세요. 우리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 주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완전히 태도를 바뀌세요. 그래, 너희들이 이 조건을 붙은 축복을 선택하겠다고, 율법 아래 있겠다고,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럼 율법을 줄게. 그것은 나의 완전한 상품을 반영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설명하는 율법이야. 그런데 그걸 반영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율법, 그 완전한 율법을 주겠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그 지키기에 불가능한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보시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대요. 자, 지금 율법을 주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지금 이런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찌 보면 심판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건 이제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추가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어쩔 때는 머리로 소설 쓸 때가 있어요. 예, 이해를 위해서.
이때라도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모세의 다리를 붙잡고요. 모세의 다리를 붙잡고 아까 말 취소. 우리 아까 말했던 거 다 취소. 그냥 우리 은혜면 좋게. 주님의 법 우리 못 지켜. 우리 그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라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그리고요 19장 10절에 너는 백성이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주님 앞에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충 입고 살아왔거든요. 주님 앞에 율법 앞에 설 때는요 무섭습니다. 빨아라. 그러면서요 12절에 보면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해놓고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할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역시 복음서예요. 말하기를 내게 오르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도 요한사도께서 쓰셨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구약에 지금 이 받을 때는요 율법을 받을 때는요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야 무섭죠? 화살로 쏘아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이 율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들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요 오히려 막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독거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야고보 사도께서 이제 총감독으로 사회를 보실 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멍에 곧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바로 그 멍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다. 그런데 우리도 못 지킨 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들도 멍해였는데 저 불쌍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 또 율법으로 멍해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완전히 지금 태도를 바꿔가지고 무섭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했던 시절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20절에 또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준 율법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 지키라 계속 명령 금지 이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법으로 준다면 이걸 너희들이 지킬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얼마만큼 말하냐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율법 가운데서 하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지키자는 소용없대요. 항상 지켜야 해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된대요. 그렇다면 소용없대요. 그러니까 99점 맞았고 1% 실수했잖아요. 다 불합격이래요. 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율법 줄 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은 지킬 수 없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무섭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뭡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 은혜로. 그래서 율법은,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더했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죠. 더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율법을, 은혜를 대신해서, 소위 은혜를 대신해서 율법이 들어선 게 아니에요.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뭐예요? 율법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은혜가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교체했다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싹 없애버리고 율법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체했다고 하지 않고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밑에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율법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흐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뭐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주님은 그래도요, 못 지킬지 뻔히 아시니까 그 밑에다가 율법을 그대로 흐르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죠. 뭐 할렐루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6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그들 지켜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사건이 시내산 소위 내서 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이 오늘 이제 시간을 빨리 끌어와야 돼요. 그 시내산에서 얼른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빨리 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빨리 갈보리산으로 와서 그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의 효용성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끝났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1차적 효용성. 예, 제가 길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율법의 1차적 효용성은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 끝났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더해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지금 자손이 뭐예요? 누구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자, 그 앞에 3장 16절. 여기 이미 답을 해놨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까 설명했죠?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계약했죠?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신기하게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수로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딱 답을 해놨잖아요. 예. 이거 애매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건 분명하게 바울이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이룰 사람 딱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죄의 싹슨 죽음인 것을 완전히 본인이 다 갚아버리시고 삶 안에 부활했다는 증거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증명이 안 할 수가 없잖아.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절에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7장 6절에는 율법에서 구원받았다고 표현해. 그런데 갈라디아는 훨씬 깊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율법은요, 칼날처럼 살아있어요.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있어요. 그 옆에 가면 무조건 다 배워요. 그런데 대신 누가 죽었냐?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신비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신비한 표현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나를 일단 죽여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율법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놔두고 대신 나를 죽여버렸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그래서 이게 갈라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죽어버렸다. 못 박혔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함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예, 이 율법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버린 거예요. 율법 우리가 다 걸려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분만이 통과가 가능해요. 이 율법에 다 걸려. 그분만 통과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다 덮어 씌웠습니까? 그 예수님, 완전히 통과하신 예수님에게다 나를 붙여가지고 살려내 주신 겁니다. 그래도 감사 안 하신가 봐. 그렇게 했는데 감사 안 하신가 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신의 산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왜? 십자가는 아주 복잡해요, 설명이.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1600년 동안 율법을 자랑하고 막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 그러면 뭐 껌뻑 죽어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모세 법대로 완전하게 사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100% 지키신 유일한 한 분인데 그 100% 지킨 그분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인간이, 율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법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600년 동안 노래 불렀었는데 완벽하게 지키신 분을 죽이는 결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주님, 아버지요, 마셔야 됩니까? 예. 왜요? 그 잔 속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거짓, 우리의 간음, 모든 죄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독곡물을 마시고 스스로 죽음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이게 주님께서 잔을 마신 거예요. 쓴 잔을 마신 거예요. 그냥 입술로 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 써서 그건 완전히 독곡물이에요. 그걸 본인이 마셔버려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그러니까 율법을 100% 완성하신 분,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 외에 어떤 길이 있겠어요? 우리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아니면 거꾸로 예수님이 덮어 쓰든지 들어가든지 덮어 써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또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뭐예요? 오른쪽에 우리를 상징하는 그 죄인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또 다른 죄인이. 그러면서 주님의 의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 그 말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그 강도가
착한 일, 선한 일 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겠는가? 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놓으셨겠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예, 우리 같은 강도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같은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다 이루었다. 뭘 이뤘겠습니까? 율법에 요구했던, 주님이 요구했던 모든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거기에 끼워 넣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율법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것을 그렇게 받아서 말해요. 모세 율법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나누면 막 떨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면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만 존재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채 율법을 요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인도했지 않느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 그 무서움을 보여줬음에도 그걸 자만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은 율법, 은혜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